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봉독은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하면서 주님을 자주 높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에서도 이 호산나라는 가사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고, 또 이런 찬양은 이제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특히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호산나 말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찬양의 단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더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할렐루야도 그렇고 호산나도 그렇고 이 두 말에는 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외치는 그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이 첫 인사말이 여보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계십니까? 전화하는데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흔한 말이 되어버리면서 할렐루야의 본 뜻이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본 뜻은 그냥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할렐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빌렸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단지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타내신 당신의 그 모습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제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호산나의 뜻을 모르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면서도 또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마지막 막을 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복음의 핵심부라고 불리는 이 패션 내러티브, 순환 설화라고 불리죠. 즉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다루는 이 막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독자들이 처음 접하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위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기록이 몇 번 더 나오고요. 또 유대인 남성이라면 30살이 되기 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적어도 몇 번은 들려서 성지 수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전에 방문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사전 방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마가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고 여기에 가장 크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만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또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무리들도 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잘라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거리 위에 놓으면서 굉장히 거창한 환호와 환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특별하게 그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동물을 이용했다, 말이나 어떤 그런 나귀 이런 걸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뚜벅이 사역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걸어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귀를, 동물을, 다른 이동수단을 일부러 구해서 타고 들어가시는 굉장히 지금 특별하고 특이한 의도적으로 계획된 입성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귀의 뜻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곧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칭하면서 고난주의 시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으로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학자들도 오늘 본문을 이 스토리상, 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사역의 방식도 여기서 바뀌고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기적과 사역 패턴들도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치유 사건이 이제 안 일어나고요. 또 저자가 집중하는 부분도 여기서부터 많이 바뀝니다. 글의 흐름이나 글의 내용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영접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당연히 우선 내 왕으로 모셔야 되고, 또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미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쉽지만 심오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이미 영접했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신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구주가 되셨는가? 나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무리들처럼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나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격하게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접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의 영접은 온전하지 않은가? 유대인들의 반응이 올바른 영접이기는 하는가? 오늘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나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격하게 환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말씀 10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다윗의 나라의 임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1장 본문 바로 직전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서상으로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루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수련회 전에 이제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디메오에 대한 본문을 조금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행히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네요. 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 직후에 기록된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치유하고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즉 방금 전에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정체성이 대대적으로 이미 선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그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으므로 그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펼칠 때가 이제는 찼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지 않으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이제는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무리까지도 다 같이 소리 질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임했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다윗성이었습니다. 혹은 다윗의 도시라고 불려졌어요. 지금 그 다윗의 도시에 다윗의 자손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홈그라운드에 임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앞으로 그분의 왕국을 펼치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리지널 왕의 귀환인 것이에요. 진짜 왕이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친 게 바로 이 호산나인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그냥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처럼 그냥 단순히 주님을 찬양하는 말도 아닙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사실 시편 118편을 인용한 바로 그 외침입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우리말 개역 개정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병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봤을 때 그 70인용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거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 말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표현이 살짝 다르지만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호산나라고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호산나를 찬양의 말로 사용하는 게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분명히 찬송가에서는 호산나를 찬양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하는 말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찬양하는 말로 호산나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이 처음에는 구원의 호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살짝 바뀐 것이 맞습니다. 의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뉘앙스가 바뀐 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절망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구원하소서 이걸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구세주가 나타나셨네 이걸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이제는 합당한 찬양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찬양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미래 시제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환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고 이제 드디어 사역의 본지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대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로마 정권의 탄압에서부터 드디어 자유케 해줄 그 메시아가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세우실 그 메시아, 지금 이 나라의 영웅이 될 진정한 히어로가 될 그 메시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것이에요. 그게 호산나에 담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예수님의 메시아적 부르심을 너무나도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적 부르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자까지는 맞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여전히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이미 많이 다룬 주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당신의 메시아적 정체를 숨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역할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이제는 오해하든 말든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메시아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지는 않으시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오해는 여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한 것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구세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상황에서 구원하실 그냥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인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뭐 입으로는 다 고백해요. 주는 나의 구원자.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나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알긴 알면서도 내 안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 편견, 나의 그런 바램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삶이 어려워지자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까지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냐고, 나에게 왜 이런 걸 하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인생 다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안 풀리냐고 이러면서 불평 불만 가운데 신앙을 버리는 경우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상황적 구원자로 착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적인 구원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이 결국 돌아선 것이다. 아니, 이렇게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나중에 15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칠 정도로 변한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나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바램이 만족되지 않을 시에 이렇게 쉽게 변질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물론 이 결론과 적용하는 파트는 너무 좋지만 해석적으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무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부르면서 나뭇가지와 막 겉옷까지 땅바닥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로 환영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동일한 인물들이, 그 똑같은 무리가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고 그렇게 180도를 돌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뭐 이중인격도 아니고 어떻게, 이건 너무 급격하고 과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또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이 두 무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15장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지금 이 바라바 무리는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선동을 당했을 이제 그런 무리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크게 환영한 이 호산나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였던 것입니다. 즉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자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들이 막 그 큰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폈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같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무리가 지금 같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병행 구절에 나오는 몇 가지 증거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대화하는 지금 두 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크게 환영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죠. 그 다음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는 무리, 즉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병행구절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감란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은 이 무리 보고 아예 제자의 온 무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많은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말한 것이 뭐예요?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는 자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요한복음 평행구절에서는 이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과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친 무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무리를 같은 무리로 보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결국 똑같은 것이에요. 즉, 이 호산나 무리가 바라바 무리랑 다르다고 해도 이 호산나 무리는 그럼 그때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크게 예수님을 환영했으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막 온 동료에 선포하고 다녔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다 어디 간 걸까요? 나중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라바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호산나 무리가 해산된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로 영접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그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지 이걸 아는 것이 첫째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날리신 그 선전포고를 날리신 것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영생인 것이죠.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죄가 그래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자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를 하나로 줄이자면 지금 이것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것.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에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연히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놀라게 모든 면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상황적인 건짐을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주된 관심이 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취직 잘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잘해서 막 좋은 가정 꾸리고,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궁핍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른 것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 주로 뭘 두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막 힘든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빨리 저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기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된 기도 제목이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될 것은, 더 절실하게 구해야 될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유혹 좀 어떻게든 이기게 해달라고 이걸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된 나의 육신의 이 본성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나도 나의 죄악에서 자유케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데, 여러분,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당연히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나의 영순위 목표, 나의 영순위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끔찍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죄악과 얼마나 피 흘리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칼을 쥐면서 그 정도로 죄와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소망이 다를 것이에요. 구세주 예수를 구하는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냥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억압에서 풀어달라는, 그냥 나 좀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뭐 내 궁핍한 처지,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사람과 이런 관계, 이런 것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자들은 이미 자유케 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내 육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죄의 유혹들, 이런 것에서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이게 주된 기도가 되는 삶이 죄와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뭐 이미 완전에 도달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실 수도 있죠.
뭐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은 완전히 도달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도달하신 분들도 아직도 몸의 구속과 영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산나의 외침인 것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는 외침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에서부터. 죄의 삭신 사망에서부터. 죄의 결과인 지옥 형벌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도 내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막 잘 풀려서 막 그래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잘못된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고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맞고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고 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선한 아버지의 바람은 맞지만 그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 그 죄랑 싸우고 있는지,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우리 청년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습관적인 죄와 유혹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나의 왕이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이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으로 모셔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나귀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가서 가져오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노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된대요. 굉장히 특이하게 나귀를 이제 구해오는 방식입니다. 학자들이 크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신비한 어떤 신적 힘이 발휘되는 이제 그런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도 가보신 적도 없는 그런 맞은편 마을에 그런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이걸 아시고 또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그 나귀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바로 수긍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주관 하에서 일어난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이런 신비스러운 그런 해석이 이제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반대로 이 모든 게 사전에 계획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1절에 보시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봐서 어쩌면 지금 이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베다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거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처음이지만
분명히 과거에도 전에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을 것이고 또 베다니에도 자주 들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방문하셨을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미리 다 계획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귀 주인이 나사론의 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마치 사전에 합의된 암호와 같은 역할로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냥 뭐 추론이 재밌어서 설명드렸을 뿐이지 뭐가 맞는 견해인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둘 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범위고 뭐 사전에 준비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를 어떻게 구했냐기보다도 왜 구하셨나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나귀를 구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일까요? 답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분은 다름 아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첫째로 메시아이셨다는 게 지금 이 나귀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서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또 거기에도 나귀가 나오는데요. 또 그 구절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메시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쨌든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 메시아적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귀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한 번도 타지 않은 이 새끼 나귀인 것도 의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말은 그 누구도 탈 수 없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이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런 디테일을 잘 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이걸 살렸느냐? 왕이 탈 나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제사 드리는 동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흠없는 동물 위에 올라타신 모든 인류의 제사가 되어주실 예수님과 어울리는 동물이다. 이제 이런 견해입니다. 뭐 둘 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 제사는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물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 즉 왕이 타는 동물이라는 해석이 문맥상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건 엄청난 선포인 것이에요. 이 나귀를 탄다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일부러 구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약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마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이제 독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나중에 이제 마태가 그걸 쓰고 정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 사건은 뭐 마태가 추후에 구약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구약과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계시적이든 뭐 계획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에 유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명백한 선포였던 것이에요. 왕이 오셨다.
이걸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은요, 심지어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큰 성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6월절 때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 좀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충분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인파에 몰려서 조용히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큰 이슈를 만들면서까지 입성을 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왕의 오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까지 다 잘라가지고 바닥에 지금 레드카펫을 칠한 것이에요. 레드카펫.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예후가 왕이 될 때 그 부하들이 땅에 겉옷을 펼치면서 그 왕의 길을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옆에서 다윗의 나라가 막 임했다는 무리의 외침도 자제하지 않으십니다.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 당신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지금 입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왕의 행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모두가 보고 알아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역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대지와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막 왕의 입성으로 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그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왕처럼 모셨던 것입니다. 물론 뭐 말을 타는 게 조금 더 왕의 모습을 더 잘 담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사실은 스가랴에 나온 대로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것이지, 유대인이라면 지금 이 상징을 왕의 행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온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아예 대놓고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 호산나라고 외친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한 것입니까?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와 나의 왕 되시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자기 기준의 메시아로 모신 것처럼 왕도 자기 기준에서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모신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저 악한 헤롯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권을 물리칠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가자 자신들이 꿈꿔온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게 보이니까 다 떠나간 것입니다.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도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내 뜻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호산나 무리를 보면요, 사실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굉장히 기쁨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으로 보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되게 기쁜 날이거든요. 사실은 종려주일이. 물론 본문만 보면 기쁜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꼭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영접이 부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영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영접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시고 계속 살고 계십니까? 부분적인 왕 말고요. 내 뜻대로 섬기고자 하는 왕 말고요. 진짜 내 삶의 전부이신, 내 삶 전체를 올려드린 내 인생의 왕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제가 종종 뉴스나 TV에서 이제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막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 래퍼가 Jesus is King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가장 유명한 래퍼 중 한 명이 그걸 낸 거예요. 미국 전역이 다 들썩였습니다. 막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막 이 사람 초대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환호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물결이 이제 대대적으로 흐를 것이다. 대중에게도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구나. 저도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그런 통로들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런 가수와 유명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선택과 언행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로 저분의 삶의 왕이신가?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욕설 가득하고 사치스럽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삶 가운데 존재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연예인들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 뭐 비판하거나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만 들여다봐도 내 자신을 봐도 분명히 입으로는 주는 나의 왕이요 고백하면서 찬양 시간에는 막 손들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막 찬양하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나는 반대로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왕의 뜻은 이건데 끝까지 나는 반대로 가고 끝까지 나는 반항하고 그냥 내 자신만 봐도 이런 불수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호산나 무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구원자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다의 왕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아마 다 무기 들고 목숨 걸고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결말에는 그렇게 된 것일까요? 부분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만 모시고 싶었지 내 삶의 임금으로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섬기고 모시고 순종해야 되는, 그냥 낮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따라야 되는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죠. 더 어려운 영접,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영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왕 되신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에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안 된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부분적으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반드시 모셔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율법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진리를 정립하는 그냥 교계를 위해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것을 목사님께서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법주의는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율법은 다 폐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해도 된다. 그게 은혜다. 그게 자유다. 여러분, 이거는 왕이 없는 사람의 말투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왕이 있는데 어떻게 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1대지에서 우리가 다 같이 구했던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지, 우리의 의무의 측면에서는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갈아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여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법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왕으로 모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은 것이다?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그냥 그런 것이다?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그냥 그게 말씀이다?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냥 그런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모신 것이지, 내가 모방할 그냥 좋은 리더로 보셨을 뿐이지 왕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게 됩니다. 그냥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막 토를 다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하루 묵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지냈을까요?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 계신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 중에 막 어려운 부분이 발견되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파고들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막 뜻이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관심을 막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난의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 알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내 왕의 말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내 삶의 기준이자 내 인생의 청사진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 사랑하고 진리를 가장 사모하고 가장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의 초점이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리더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까지 대부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작아지고 있다면,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주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타협이 되고 내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기반이 되는, 내 구원의 기반이 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친 이 무리들처럼 부분적으로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유의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대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내 삶 전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Jesus is King. 그냥 뭐 노래 가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호산나 무리의 부분적인 영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본문의 핵심은 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바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막 진짜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으로 유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앞에서 읽은 그 마태복음 병인 구절에서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다. 지금 아직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를 뭐 꾸짖거나 교육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지금 제 말은, 이 본문의 핵심은 호산나 무리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어떤 이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포가 지금 나왔다는 것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올바른 외침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이시여. 지금 종려 이파리와 겉옷을 땅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왕으로 모신 게 맞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왕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선포가 된 것은 맞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기서 누구신지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변질시키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안 보이실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대지에서 말씀드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나의 인식,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잘못된 생각과 기준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거 다 깨부수고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삶에 있어 다른 부차적인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 삶의 왕으로 계시는지 이것도 내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정확히 보고 내 안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 10절을 읽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 사건의 기반이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었는데요. 그 후에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게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병거를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는다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얼핏 보면 저주처럼 들리잖아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엄청난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병거가 필요 없게 만들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전쟁을 완전히 이겨서 화평을 전할 것이다.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귀를 타신 이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모시고 있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루살렘의 승리 가운데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그런 마음으로 외칠 때, 우리가 만왕의 왕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며 무릎을 꿇으면서 이 소리를 외칠 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됐던 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영어 성경 ESV를 보시면요, 거기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triumphant entry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승리하는 입성입니다. 승리하는 입성.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막 백성들의 큰 환호를 받으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모습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아이러니하게 보인다고만 말할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에, 부활이라는 비교가 안 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오히려 이런 승리하는 입성이 이 복음서 마지막 막에 가장 어울리는 시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 고난주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려 주일의 이 승리의 입성으로 시작을 해서 부활 주일의 가장 큰 승리로 끝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클루지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은 이런 승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구하며 여러분 이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서부터요?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도 왕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나도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왕의 법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왕에게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이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그 승리를 내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내가 이 시간 구하옵나이다.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승리를 내가 이 시간 구하옵나이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꺾어주시옵소서.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입성하셔서 완전히 끝내주시옵소서. 완전히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입성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정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이 시간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발 들고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꺾어주시옵소서.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을 마주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나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된 이 나라, 하나님께서만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심령 깊이 좋은 존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마음들, 부한 내 마음들이 완전히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오직 주의 나라만이 우리의 관심이자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오늘 조금 은혜 받고, 단지 오늘 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 우리의 이기심,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해진 심령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봅니다. 가난한 심령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해진 심령, 하나님밖에 는 희망이 없다는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 하나님 눈에는 그 중심만이, 그 마음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인정합니다. 정말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비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의 곡조로, 우리의 연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노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로, 그런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고 완전히 굴복하여 우리의 정권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울부짖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끊어내고 극복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왕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됐던 것을 이제는 능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나를 인도하시는 승리의 왕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능히 가능할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나도 죄를 이기고, 나도 세상을 이기고, 나도 유혹을 뿌리치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런 거룩한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뜻대로 사는,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